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20장 말씀 봅니다. 20장 우리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로 3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람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람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사래를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지금 저 공항 쪽에서 한 번 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갖고 지금 우리 정일자 집사님이 연결해가지고 지금 거기 갔다가 영접시키고 이제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오늘 이번 주간 제가 수요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메시지를 다윗을 쭉 봤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궁에 이렇게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는 다윗성 큰 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요. 휘장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아니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당신 또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말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즉시 역사해요. 야야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말하네. 그 뒤에서 이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법궤를 안치시키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니까 다윗이 17장 13절 이후에 보면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지금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자기가 언약 안에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허락 안 하는 이야기예요. 왜 내게 내가 누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확인한 다윗의 중심이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암몬도 안 되고 모압도 안 되고 연합해가지고 다윗을 덤벼도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계속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가는 데마다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기 보니까 19장 보니까 아람 사람들 와서 쳐서 다윗과 싸워서 이길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8장에 보니까 18장 6절 보니까 어느 정도냐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메셋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겨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이겨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겨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자 13절에 봐도 18장 13절 봐도 아람 수비대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땅도
아람도 점령하고 에돔도 점령하고 가는 데마다 브레셋도 꼼짝 못해요. 자,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시작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정확하잖아요. 우리처럼 종교가 아니잖아. 우리는 너무너무 정확해요. 어제 목회 전문대학원 지금 강의가 이제 다음 주로 끝나요. 근데 어제 강의하고 한 30분 포럼하는데 거기는 이제 원로 목사님도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근데 한 분은 신학대학 교수하시고 지금 원로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적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는데 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가 포럼 한마디 안 되겠냐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종교와 복음을, 그러면서 쯔빙길리도 모든 건 다 종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과 종교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강조를 못하고 기독교도 그냥 종교로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수님이 그렇게 사역했다면 그 교수 밑에 모든 목사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 야 목사님 내가 조금만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 만났다면 내 목회에 참 힘이 됐을 건데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아이들 속에 정확한 복음 심으려고 치유 서밋 학교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237 나라의 목표를 두고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속에 이거 심고 재우고 내일 아침에 또 렘넌트 데이 가갖고 아이들한테 하나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애 엄마들이 전부 다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들이야. 근데 애 다 키워도 유치부 교사해야 돼요? 애 다 키워도 유치부 해야 돼. 나 다른 사람 몰라도 영은이는 죽을 때까지 유치부 해야 돼. 유치부 해야 된다니까.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요. 우리 읽은 부분에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늘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안치할 곳을 구할까, 이렇게 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섰다 할 때 뭐 할까 조심하라 항상이에요. 여러분 뉴턴의 제1법칙이 뭐예요? 네? 제1법칙 1, 2, 3법칙 있잖아. 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은 이렇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은 이 힘보다, 이 움직이는 힘보다 더 센 힘이 딱 막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으면 선한 일을 막으려면 악한 것이 선한 일보다 더 센 것이 막아줘야 이게 멈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악한 것이 계속 내 안에 지금 운동하고 있다. 그럼 이거 끊으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 다윗을 보면서 자 20장 1절 한번 봐봐요. 다윗이 지금까지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전쟁 막 승리하고 다 차지해버립니다. 자 20장 1절
해가 바뀌어.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 여러분 여전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또 바뀌어도 여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근력이 있기를 바라요.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요. 에? 여러분, 기도도 그냥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예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찬양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뭐가 있어야 그 에너지가 내 속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근육을 키우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요 근육을 통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근력이 키워져야 된다는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건 맞죠? 다윗은 지금 잘못된 것이 하나하나 다윗 속에 지금 지배하고 하기 시작해요.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군대를 거느리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가요. 암몬 자손의 땅을 뭐 했어요? 격파하고 들어가 람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전쟁에 임금은 안 나가도 돼요. 그대로 그냥 있어도 돼요. 아니, 그대로 있으면 못 돼요. 왕궁에서 지금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이렇게 컨트롤 박스처럼 계속 돌진해라 뭐 이런 명령만 내려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있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그 기록이 뺐어요. 사무엘 하 11장에서는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오랑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뭐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는 걸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통침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은폐할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데려다가 너 휴가 가라, 휴가.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착착 알아들으면 은폐할 수 있겠는데 얘가 우리 지금 같은 동료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냐고 왕궁 문 앞에서 잠자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작전대로 안 맞는 거라 이게. 자기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전쟁 최전선에 내보내잖아요. 나중에 뭐예요? 저거 죽여라. 청부살인까지 해요. 그러니까 죄는 더 큰 죄를 낳아요. 요거 막으려고 하니까 더 잘못된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성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충격요법으로 하나님 이걸 막든지 아니면 본인이 모든 걸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다윗의 심령만이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지 말고 오늘 뉴턴의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건 맞죠? 이게 멈추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리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속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속에 진짜 우리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이 업어줘야 돼요. 사실은 아이들 속에 진짜 하나 바로 심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하면 아이들 속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구나. 한 분이면 완전하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돼.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 마침표로 완전히 찍어버리면 나머지는 끝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침표가 되고 이게 다라고 믿어져야 삶 속에 그리스도를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만 사용하면 어떤 문제, 사건도 다 이길 수 있는데,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다 뒤집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진짜 이 가치 하나만 심으면 이런 증거가 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그들 심령에 임한 축복을 삶 속에 늘 누려야 돼요. 공부하면서도 누려야 되고, 아이들하고 놀면서도 누려야 되고, 24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화될 때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100% 넘어집니다. 100%.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언약 제대로 어려서부터 심었다? 많은 거 심을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딱 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아이들 삶 속에 이제 21가지가 늘 누려질 수 있도록, 이게 되어지면은요, 지금 지난달 저지난달부터 지금 공간 내역이 뭐냐면 5가지 시스템이에요. 5가지 시스템을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다락방이 이거구나, 진짜 팀사역이 이거구나, 진짜 미션홈이 이거구나, 제대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5차가 와도 관계없는 당당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속에 이거 하나만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도와주면 나머지는 문제될 거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데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겠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뿌리만 내리도록. 그러니까 교육은 다른 교육이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심으면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답니다. 요거 하나만 우리 아이들이 붙잡고 인생 살아간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치유 서밋 학교에서 많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안 주세요?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깨닫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니 말씀 붙잡고 우리처럼 정확한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냈는데, 우리는 기도 제목 애들이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24 기도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서 나태함,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귀는요 지금도 좀 더 잘 졸자 찾아 자꾸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진짜 예배의 바른 축복을 말해주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제대로 붙잡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하겠어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이들한테 요거 하나만 한번 심어보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영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어주자. 영적인 축제로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 이 배운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한 부부를 만났는데 이 여자분은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믿는 집에 시집 갔어요. 근데 이분은, 남자는 외갓집도 다 믿는 집이고 자기 부모들도 다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교회 좀 나가고 중학교 때 또 교회 다녔어요.
결혼하고 한 1년 다녔어요. 그런데 말귀를 누가 더 해? 이 불신자, 불교 집안 여자가 더 잘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진짜 못해라, 못해. 안 돼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원래 모태 신앙이 심각해요. 사실은 안 배우는 게, 제대로 배우려면 배워야 되고 안 배우려면 완전히 안 배워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다네? 아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복음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난 여자만 자꾸 바라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사모가 가만두나요? 그런 사람을. 영접 다 끝냈는데 다시 남자를 향하여 안 들어가는 거 뻔히 보이니까 막 사정없이 복음 전해서 다시, 이 사람은 왜 내가 영접 실컷 해놓고는 원죄도 있고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왜 내가 태어나면서도 죄를 내가 안고 살아야 되냐, 원통하다는 거지. 애매하게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러니까 근본을 몰라도 얼마나 몰라요. 나는 그분 말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어린 유치부 애들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진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려서부터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영적으로 늘 아이들 어려서부터 기도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 유치부도 기도 스쿨을 만들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기도의 비밀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그맣게 음악 틀어놓고 막 기도하게끔 만들어주고, 진짜 기도도 훈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어려서부터 체험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지나면.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 아는 분이 어떤 분을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이분이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교 10등 안에 놓쳐본 적이 없대요. 엄마가 또 지극히 열성해요. 아빠는 천주교 신자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딱 들어와서 얘가 공부를 포기했대요. 포기했는데 급기야 이번 주는 공부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담배 피우고 그저께 저녁에도 2시까지 안 들어오길래 찾아 헤맸더니 그 아파트의 공원에서 소주 2병 마시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아빠가. 근데 엄마는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연락이, 제 전화번호를 이제 연결한 분이 줘가지고, 이 목사님 만나면 당신 딸내 문제 해결될 거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쭉 얘기했어요. 건강은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다. 육신, 정신, 영적 건강, 3가지 건강해야 21세기 건강하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뭔가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배경은 영적인 거다. 쭉 설명하는데 아빠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일단 당신이 복음을 한번 드려야 된다. 내가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여기 시간 되니까 그 전에 연락을 줘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교회로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한테는 무조건 가서 막 혼내지 말고, 혼낸다고 마유가 떠나면 좋겠는데 안 떠난다. 근데 일단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해라. 그리고 아이 속에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만 붙잡으면 아이도 해결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성공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걸 놓쳤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라요. 이게 영적인 근육이 돼야 돼. 이게 영적인 근육이 이게 돼야 돼요. 예배가. 그러니까 24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되고, 삶 속의 말씀을 늘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만들기만 하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다윗은 지금 뭐가한테 지금 씌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왕 씌워질 것 그리스도로 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팍 씌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새 힘을 얻어서 영적인 근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나고 보니까 복을 안고 일어나잖아요. 에? 여러분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자세히 보면 응답과 축복을 안고 일어난다니까. 뒤로 자빠져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지는데 앞에 코가 깨지고 난리 나는데 여러분은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자빠질 필요는 없고, 뒤로 자빠져도 여러분들은 일어날 때 보니까 벌써 복을 뒤에 메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날이 와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미 교육이 뭐냐? 뿌리 내리는 교육이 있는데, 우리 유치부 교육, 유년부, 초등부 교육,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시킨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근력이 생길 줄 확신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나무가 튼튼해진다니까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가 쳐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폭풍이 내려도 상관없어요. 시간표가 되면 이런 아름다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열매냐면 이게 전도의 열매예요. 이게 선교의 열매고, 이게 또 다른 제자의 열매고, 이게 렘넌트 열매 아니에요? 이 열매가 맺혀지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237 응답이 온다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르게 이거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요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120명이 요거 붙잡았어요. 요거 딱 빨간 거 쓰는 거 요거 초대교회 요거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바리새인들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요거 하나 붙잡고 팀이 짜졌는데 로마까지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진 5명만 팀이 돼버린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주일학교 교사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안 신청하고 강성화하고 예나가 신청했어요. 강성하고 예나가 신청해갖고 아니 저것들 이제 유년부 저 안 다니란가 봐. 유년부 안 다니고 아예 교사로 내려갈란가 봐. 그래서 근데 내가 쟤네들 2명 팀 짜서 줘도 한번 잘 생각해. 쟤네들 둘이 팀 사역 짜서 반 한번 맡겨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 다 아이고 나 우리는 강성화 선생님 따라갈 거야 하고 얘를 다 따라올 거야. 나는 그래서 아이고 참 저것들 쟤네들 앞으로 크면 클수록 어떤 작품을 또 만들어낼까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여러분들 교사 안 해도 돼요. 성하고 예나 2명만 교사해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저것들이 교사 진짜 아니 애들이 뭐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뭐 타락봉 못 하겠어요. 쟤네들 얼마인지 하지? 쟤네들 힘으로 하나? 이거 가르치면 돼요. 이거 예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도록 말씀 제대로 심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말씀 잘 가르쳐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반복시키고 암송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찾아내게 만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든다. 기도. 말씀만 주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조금 전에 암송한 요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럼 점점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어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냐, 목사님들이 저보고요. 그래, 별로 모르는데요. 근데 제가 이 사회 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중학교 때 암송한 게 제일 많아요. 저는 중학교 때 중고등부 시절에, 고등부는 잘 안 다녔어요. 근데 중부는 다녔거든요. 근데 중등부 출석 부를 때 요절을, 그건 우리 교회가 참 잘했어요. 제가 다니는 게. 요절을 암송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했던 암송을 하면 출석 아니에요. 새로운 암송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는, 그러니까 출석표에다가 지난주 암송한 건 몇 절 몇 절 이렇게 적어야 출석표가 돼요. 근데 출석 부르는데 그거 하니까, 그 출석 부르는데 한 20분 걸려요. 그 암송한. 그때 암송한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어려서부터 제대로 기도 제목 찾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들자. 그럼 현장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새로운 장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실패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영적인 성령 충만의 근력이 날마다 더 강성해서 가면 갈수록 237 나라 살리고 남음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다윗이 지금까지 날마다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면 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영적인 것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런 영적인 근력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한지, 아니 지난달보다 이번 주가 더 오늘이 더 강한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힘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꿈틀거려야 돼요. 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